오늘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약을 그 이제 어렵고 복잡한 구약을 다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려 말씀을 한 2시간 걸쳐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까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말라기, 느헤미야와 이제 말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도표를 잘 보셔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바사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바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대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사 시간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한 번 들어서 이제 이름이 외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지금 바사,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볼 건데, 자, 보시면 메대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당시의 이 세상은 메디아의 세상이었습니다. 메디아가 온 천지 메디아가 이제 로마를 빼고 이 메디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는 메디아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마한 도였어요. 조그마한 그런 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디아의 시대였습니다. 메디아의 시대였는데 메디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메디아를 보세요. 메디아 보시면 아스티아게스라고 있죠? 아스티아게스.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시악사레스, 키악사레스라고 하고 시악사레스라고 합니다. 시악사레스 1세의 그 아들인 아스티아게스가 딸이 2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미티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아미티스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사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딸이 만다네라는 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아스티아게스, 메대의 왕이에요. 아스티아게스는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더니 만다네가 소변을 보는데 이 소변이 얼마나 많든지 페르시아 전체를 소변이 다 덮어버렸어요. 이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해몽가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꿈인가 해몽을 부탁을 했더니 해몽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입니다. 이 꿈은 만다레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바로 당신을 죽이고 이 페르시아 전체를, 메대 전체를 다 차지할 그런 당신의 그 하나의 당신을 대적할 그런 사람이 나타날 그런 꿈이 되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아스티아게스가 이 만다네를 바사, 저 아주 구석에 있는 바사, 그때만 해도 바사는 아주 지난주에 이제 지도를 보여드렸죠. 바사, 아주 구석에 있죠. 메대 전체의 몇천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바사, 그 당시에는 아주 조그마한 바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읍내 정도 됩니다. 읍내 정도로 돼요. 조그마한 바사 제국에 캄비세스 1세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저기다가 이 구석층에다가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꿈이 이상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그 결혼을 시켜서 캄비세스 1세, 바사의 캄비세스 1세와 만다네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돼요. 그때 당시에 아스티아게스가 딸 만다네를 이제 결혼을 시키고 나서 다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스티아게스의 꿈은 뭐였냐면 두 번째 꿈은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다시 메대 전국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거 꿈이 이상하다. 이거 꿈이 또 안 좋다. 그래서 야,
카미세스 1세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 아들이 고레스라는 놈이 있는데 이 고레스를 죽여라. 그래서 고레스를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총리 아스테아게스 메대 왕국의 총리를 시켜서 이제 고레스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총리가 가서 고레스를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그와 비슷하게 나가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아이를 대신 죽이고 고레스를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좀 자랐습니다. 자라서 봤더니 고레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살아. 그래서 아스테아게스는 그 당시에 보냈던 고레스를 죽이라고 보냈던 자신의 총리의 아들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자, 고레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자랍니다.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됐는데 고레스가 이제 점점 건장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바사가. 그래서 아스테아게스가 고레스를 죽이라고 보낸 총리를 다시 보냈어요. 군대를 엄청 많이 이제 이끌어주고 가서 고레스를 뭉개서 죽여버려라. 바사를 전국으로 죽여버려라.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시에는 바사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테아게스가 고레스 바사한테 갑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고레스 앞에 가서 그 총리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배신을 하냐? 내가 이 아스테아게스의 그 악독함,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악독함 때문에 내가 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레스와 힘을 합쳐서 이 페르시아를 메대를 정복을 하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그 총리가 의기투합이 돼서 그 정복하고자 했던 군대와 같이 누구를 치느냐? 아스테아게스를 치러 갔습니다. 아스테아게스. 그러니까 메대를 치러 갑니다. 메대를 치러 가서 아스테아게스를 정복하고 맙니다. 아스테아게스를 정복하는데 아스테아게스가 누가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스테아게스가 고레스의 누가 되죠?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고레스 임금의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아스테아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마 아스테아게스를 죽이지를 못하고 저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지방의 하나의 고위직을 지내도록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스테아게스 시약사레스 2세가 나오죠. 이 시약사레스 2세와 함께 시약사레스 2세의 딸이 있었습니다. 시약사레스 2세의 딸이 카산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고레스는 이제 장성을 해서 이 카산다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시약사레스 2세가 누가 되죠? 장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테아게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시약사레스 2세에게 바사 제국을 갖다가 바치게 됩니다. 바사 제국을 바치게 되니까 이제 메대 바사가 통일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페르시아 통일 왕국의 제초대 왕이 시약사레스입니다. 그런데 명목상 소위 말해서 명목상 통일 왕, 명목상 통일 왕이에요. 이게 이 명목상 통일 왕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 국제 사회에서는 이 명목상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왕은 고레스예요. 그래서 2년 정도 시약사레스가 실질적인 명목상의 그 통일 페르시아 통일 왕국을 이제 왕을 지내다가 2년 뒤에 다시 이제 시약사레스가 내려오고 바로 고레스가 이제 실질적인 페르시아의 통일 왕, 초대 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약사레스 2세는 이제 장인이 되는 거고 고레스는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최초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차 귀환을 해주는 그런 왕이 바로 페르시아 통일 왕인 이제 고레스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다 이제 물질도 다 제공해주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다 제공을 해주는 왕이 바로 고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그 아들이 카미세스 2세가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그 2세가 아들이 카미세스 이제 2세가 이제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미세스 2세가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카미세스 2세를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서 7명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인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죠?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의 왕. 이게 이제 최근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누구냐 궁금했었는데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다. 바로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 맞죠? 바로 아하수에로가 그 후궁을 뽑을 때 바로 에스더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함께 성경 말씀을 볼 느헤미야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465년 BC 465년 424년에 걸쳐서 약 한 40년간 집권을 했던 왕 아닥사스다 왕이 되겠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역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도 이루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스티아게스, 그 다음에 고레스, 카미세스 2세,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왕들을 이제 나열을 해봤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아하수에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닥사스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레스가 뭐 고레의 답인지 아니면 고레의 왕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는 우리나라 말로 고레스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서를 찾아보면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2세 그게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여러분들 고레스 왕은 키루스 2세예요.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2세.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을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포로의 3차 포로 마지막 포로를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3차 포로가 이루어진다. 3차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20한 7년 정도 727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성경을 펴보시면 726년 7년 정도 성경을 펴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함께 이제 합독을 할 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 봤던 뭐 에스더라든지 뭐 또는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에스라라든지 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조금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위가 없어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잡혀가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정도로 이제 권한이 이제 셌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를 통일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을 맡았어요. 자, 술을 맡았다는 것은 술에 뭐를 탈 수도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어요. 왕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줬는데 왕이 안전하게 그냥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권한이에요. 대단한 권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다. 술을 맡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유대의 포로 귀환을 할 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을 네가 12년간 맡아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귀환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는 수룹바벨을 주도로 해서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약 94년,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약 BC 458년경에 에스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통해서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13년 후인 바로 444년에 BC 444년에 3차 마지막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일장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465년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후니까 약 445년경. 20년 후니까 약 445년경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롤에, 여러분 기스롤은 유대 달력에 의하면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11월과 12월을 기스롤이라고 합니다. 기스롤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동료들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전해 들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다. 예루살렘이 지금 아주 처참하고 예루살렘이 지금 아주 형편없다.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성전은 이미 허물어졌고 성벽 다 지금 허물어졌다. 그리고 성문은 다 불에 타서 이제 없어져 버렸다. 이런 소리를 유다의 동료들로부터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금식. 역시 마찬가지로 금식으로 중보를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장 8절과 9절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1장에서는 유다, 자기의 고향인 유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전해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장면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서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 포도주를 건넵니다. 포도주를 건네는 것이 일이에요. 왕에게 이제 좋은 술이 있으면 그거를 왕에게 이제 따라드리는 것이 일이에요. 자, 왕이 이제 포도주를 건네주는데 왕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느헤미야. 수심이 가득해. 왕이 보면 알잖아요. 매일 기쁘게 따라드렸다가 보니까는 얼굴이 영 아닌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네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냐? 물어보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가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곧바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묵도후라고 성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잠시 하나님께 기도 후 나를 유다 땅에 보내셔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후라는 말이 여기 하나님에게 잠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잠시 기도 후 화가 나게 나를 유다 땅에 보내주십시오. 가서 나의 성읍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예나 다름이 없는데 나의 땅에 돌려보내서 거기 성읍 좀 건축하게 해. 이 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가 성전을 건축한 나무도 공급할 수 있도록 층사를 좀 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얘기해요. 자, 느헤미야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독의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독의 조서를 내리사 들포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나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데 몇 개월 걸렸다 그랬죠? 지난주에 몇 개월 걸렸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자, 그러면 1번 2개월, 2번 3개월, 3번 4개월, 4번 5개월. 몇 개월? 땡! 자, 또 몇 개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가 2시간이었어요. 2시간. 제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몇 시냐? 12시 55분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말씀이나 설교만 1시간 한 4, 50분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쳐 지나갔던 것 같은데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 동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개월 동안 밤낮 없이 걸어가야 돼요. 잠만 잠시 자고 또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먹을 건 얼마나 또 많이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도적대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닥사스다가 마병도 붙여주고 여기서 장관까지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왕이 허락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자, 도착을 하죠. 자, 도착을 해요. 자, 2장 10절을 제가 가고 있으면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또한 하순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니, 도대체 호른 호른이 어디고 산발락은 또 뭐야?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이네?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나타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호른이 어디 있습니까? 베도른. 저기 있죠? 보이시죠? 베도른. 예루살렘 위에 벳호른 보이시죠?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산발랏은 사마리아 당시에 페르시아가 통일할 당시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맡고 있던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에요.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자, 사마리아 도라고 해요. 사마리아 도. 사마리아 도는 어디서부터 사마리아 도냐? 여러분 당시에는 예루살렘까지 전부 다 사마리아 도였었어요. 예루살렘까지도 사마리아 도였다. 사마리아 도. 사마리아가 어디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거기에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후른 사람이에요. 베드른 사람 중 후른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서 보셔야 돼요. 후른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산발랏의 딸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의 가문과 바로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산발랏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다 잡혀간 다음에 혼혈 정책을 펴요.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주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로 내려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혼혈시켜버리는 혼혈 정책을 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누구냐?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엄마를 두고 있고 아수르를 아빠로 두고 있는 그 사이에서 난 바로 호녀라가 바로 산발랏입니다. 이 호녀라가 와가지고 누구랑 결혼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의 가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있을 수 있다고 쳐도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당시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아수르의 피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 아니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의 가문과 결혼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비아가 누구냐? 도비아는 여러분 암몬이라고 있죠? 사해 그 밑에 쭉 보면 이제 이방 나라 암몬이라고 있어요. 암몬 나라의 그 출신인 도비아는 누구냐면 유다의 하나의 지도자인데 유다의 지도자의 스가야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어요. 역시 도비아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이든 아니면 아수르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아주 당시 그런 사람 가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맘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지맘대로 율법과 관계가 없어.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 사람 산발랏과 또한 그 하수인이었어요. 도비아는 그 산발랏의 그 밑에 하수인이었습니다. 신부로 하는 그런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 사람들이 왔어? 그러면 우리의 그 권력이 축소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권력이 이제 축소될지 않나? 이런 이제 권력이 들어서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가 상당히 근심했다라는 그런 말이 2장에 가서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호르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다 이스라엘을 아주 그 어지럽히는 하나의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으로 3장은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성벽 보실까요? 자, 성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벽은 본래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 제가 이제 성벽이 어느 정도 높이인가 이런 걸 찾아봤더니 성벽이 여러분 한 5m에서 16m 정도가 돼요. 본래 예루살렘 본래 성벽 이 정도. 그다음에 키로수는 약 한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누가 이렇게 재건을 하는지 그 이름을 3장에서는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 자, 그 중에 산발랏이 붕괴하고 비우는 장면이 나와요. 3장.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산발랏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옵소서라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에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자기들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을 처벌해 주세요. 하나님 저 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곳곳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보니까 유다를 보니까 백성의 울부짖음과 탄식 소리가 아주 여기저기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탐으로 빌린 비싼 이자가 있어요. 이 비싼 이자를 내려고 헛되게 백성들. 여러분 세상이 이제 어지러워지면요 이자가 올라갑니다. 이자가 돈을 좀 빌리면 이자가 아주 올라가요. 그 이자만 먹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 이자만 왜 이자가 높으니까 당시에도 그랬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이자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빌리고 이렇게 비싼 이자를 받는 게 유대의 관행이었어요. 당시 이 비싼 이자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담보는 뭐야? 포도원 그리고 밭, 올리브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담보였어요. 이런 담보를 제공하고 비싼 이자를 해결한다고 아주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2년간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음을 밝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전의 총독들처럼 세금을 물리거나 착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다로부터 어떤 녹을 받지 않았어요. 봉사를 한 거죠. 유다로부터 녹을 받지도 않았어요. 오직 성벽 쌓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게 바로 5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자 5장 19절을 여러분 함께 5장 19절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쌓는 벽은 성벽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느헤미야가 쌓는 성벽이 어느 정도의 높이인가를 찾아봤더니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한 15m, 16m라도 쌓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쌓으려면 너무나 큰 공을 들여야 되니까 약 3m로 쌓습니다. 3m로 쌓고 약 3km 정도. 그리고 두께는 약 1m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두께는 3m입니다. 3m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누가 쳐들어오나 이렇게 항상 망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1m면은 두 사람이 걸어갈 수 없어요. 한 사람만 겨우 걸어갈 수 있고 그것도 3m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도 약 3km 정도. 이렇게 인력이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규모를 축소해서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장에 보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 이제 쌓았어요. 다 쌓았다는 말을 듣고 산발락과 그다음에 도비야 이런 놈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해요. 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죽이려고 만나자고 4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이 흉계를 알아차리고 안 갑니다.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산발랏이 무슨 소문을 퍼뜨리느냐?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왕이 된 다음에는 통일 페르시아를 쳐들어간다 라는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그렇게 길지 않죠?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들, 산발랏을 비롯한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성전 건축 공사가 끝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아니 저놈들 어떻게 와서 성벽 공사를 할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페르시아 통일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제 조상들이 저렇게 성벽공사를 52년 만에 뚝딱 할까? 이거 참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미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장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벽까지 재건하는 이것이 바로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이하는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에스라 봤죠? 우리가 에스라 봤는데 에스라가 느헤미야에 다시 등장해요. 에스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가 이제 당시 6장 7장부터 다시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는 당대의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율법을 통달한 자, 율법의 최고 권위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의 4대 권위자 중에서 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최고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자였습니다. 그 율법 권위자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다시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네요. 8장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수납 광장에 한꺼번에 모여 에스라 제사장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이요. 여러분 8장 6절에서부터 10절, 자 8장 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자 8장 6절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입니다. 9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하고 이렇게 에스라는 7일간의 초막절 축제를 벌고 부흥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바로 8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성벽까지 건축한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하나의 부흥 운동이죠. 요즘 말하는 부흥 운동이죠. 부흥 운동을 벌입니다. 자, 9장을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뭔가 깨달았어요. 백성들이 뭔가 깨닫고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해요. 여러분 9장 6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 자,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저도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큰 소리로 9장 6절 네 맞습니다. 오직 주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여 제가 읽을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나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과 땅을 그의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다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 주는 의로 보십니다.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군나를 만든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으니 주께서 오늘 같은 명예를 얻으셨나니. 자, 이렇게
제가 이게 3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38절까지 쭉 이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쭉 나옵니다.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쭉 제가 38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합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 38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셨는지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은 백성들이 이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단.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해마다 첫 열매를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해마다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첫 새끼와 처음 익은 열매와 포도주를 성전에 드리며 11조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11조로 레위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섬기는 것은 백성들의 11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11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 쉽게 얘기해서 목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게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11조의 의미는 여호와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여러분 말라기에 이제 나옵니다만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느헤미야와 말라기 쪽을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11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지 못해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율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돼?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 수많은 레위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여러분 제사는 그 당시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런 제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 제사는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이 먹고 사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예요. 그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는 11조를 드려서 레위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10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과 13장에 보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12년이 다 됐습니다. 12년을 이제 허락을 받고 왔거든요. 12년이 다 돼서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12년이 다 됐습니다. 총독을 내놓겠습니다.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를 이제 뵈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를 뵈고 갔다 오니까 벌써 얼마나 걸려요?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1년 가까이. 갔다 와서 보니까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그 있잖아,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을 성전 안에다가 큼지막한 방을 갖다가 하나 두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도비야를 성전 안에 방을 두고 거기에 살도록 해요. 여러분 성전 안에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성전 안에 방은 제사장들이 평소에 머물고 그리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바친 그런 제물들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옷도 갈아입고 제사장들이 쉬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 바로 방이 있어서 이게 제사장 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가 머물 수 있도록 성전 동당 안뜰에다가 살 방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돌아온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비야의 모든 짐을 다 내가 던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성전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을 개혁.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개혁했다. 이 성전 방해꾼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던 내용이거든요. 율법대로 유다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13장 29절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9절입니다. 자, 13장 29절을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너에게 쌓으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각각 맡은 직분을 잘 맡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 이렇게 느헤미야 우리가 13장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이제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이름이 말라가 아니고 말라기야예요. 이름이 말라기 때문에 말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야라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6편의 말라기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편의 설교. 자, 첫 번째 설교는 1장 2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27년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설교는 뭐냐?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찾아보면 아가파오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파오의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첫째는 아가파오적인 사랑이 있어요. 둘째는 필레오적인 사랑이 있죠. 셋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 쉽게 해서 우리 이세훈 권사님이 딸 지혜를 사랑하고 아들 민규를 사랑하고 그런 조건이 있어. 거기에 왜? 딸 자식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필레오의 사랑. 근데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이 있어. 이거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 아가파오. 우리 인간은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은 조건이 있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해 준다든지, 내 자식이 있다든지, 네가 나에 대해서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요. 또 에로스의 사랑, 내가 너를 좋아해야 돼. 또 사랑해야 돼.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아가파우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조건이 있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파우의 사랑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대꾸를 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듯이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다. 내가 에서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서의 단 별칭이 뭐냐?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 에서의 다른 별칭은 에돔이에요. 에돔인데 저기 이게 안 보이네요. 자, 에돔이에요. 에돔은 여러분 에돔인데 에돔은 이제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여러분 지금 이방 나라입니다. 에돔인데 에돔이라는 말은 여러분 불다라는 말이에요. 에서가 붉었죠. 털도 났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붉은 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의 이제 별칭은 에서의 별칭은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에돔 쪽, 그러니까 이라크 뭐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쪽 이제 에돔이 되겠습니다. 그 에서의 별칭도 에돔. 그다음에 에서의 그 후손들은 에돔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권세와 권능을 누릴 수 있다고 장담.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기왕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이 왜 에돔을 미워하셨을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제가 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에돔이라고 보이시나요? 에돔이라고 보이시죠? 자, 에돔이라고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자, 저기서부터 랍세를 숫곳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쭉 와서 광야를 돌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광야를 돌다가 여기 어디 있어? 자, 잠깐만요. 한번 보실까요? 예, 가데스 바냐이죠. 여기 이제 가데스 바냐 여기 보이시죠? 가데스 바냐가 보이시죠? 이 가데스 바냐에 여기 가데스 바냐. 여기 가데스 바냐. 자, 가데스 바냐 보이시죠? 여기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제 가려고 진격하려고 이게 지름길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 가려면 에돔을 거쳤어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땅을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되는데 이 에돔, 소위 말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에돔. 이 에돔에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아. 못 가게 막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에시온 게벨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에시온 게벨 보이시죠? 저 밑에 에시온 게벨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쭉 뒤로 이렇게 걸쳐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른 지도를 보면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자, 에시온 게벨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돔을 피해서 못 가게 하니까 다시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에돔을 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에돔이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땅을 밟고 좀 가게 해라. 만약에 우리들의 가축이 물을 먹으면 물세를 내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만약에 여기 지나가면 칼이 너네들 목을 겨냥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너네들과 전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보내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런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지금 그런 것이 다 밑 배경에 지금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 배경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의 에돔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가데스에서 에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고 그들은 쌓일지라도 나는 헐리라. 니들이 아무리 쌓아봐라 나는 계속 헐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에돔은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게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첫